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한 기적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초반부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의 저자가 일부러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복음서의 초반에 많이 기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초반부에는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시다가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을 베푸시기보다는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공생의 사역의 초반에 그렇게 기적 사건을 많이 베푸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정의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그 사람 혹은 그 사물, 어떤 존재가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누구나가 다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가지고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주정환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이름이 그것이구나 라고는 알겠지만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소개하지요? 저는 한영교회 부목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 고향은 어디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설명할 때 누구의 남편, 아내, 어떤 직장에 나오는, 어떤 학교를 다니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무언과 비교하고 무언과의 대상 안에서 나를 정의함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존재도 명확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인정되어야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지요. 공동체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오늘 이제 욥기 2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13장 3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거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욥과 제대로 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질문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질문에는 똑같은 의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피조물로서의 욥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의 대화를 통하여 잘못 정의되어 있는 욥의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0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을 향하여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전능자라고 말씀하시죠. 욥은 트집 잡는 자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대변했냐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묘사하냐면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전능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전능자고 너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집 잡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며 욥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욥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탓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한번 탓만 하지 말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대답해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본인이 비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비천하다는 히브리어는 칼로티입니다. 작고 보잘것 없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초라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은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욥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 욥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이 순간에도 또 질문하시지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말씀하셨던 38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각오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지금 하는 질문에 답해보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이전과는 달리 욥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욥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암묵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죄인이 당하는 것인데 자신은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직격탄을 날리시는 겁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느냐?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지요. 그러면서 너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왜 나에게 그러한 의심을 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래에 나오는 10절 이하에서는 너의 공의를 한번 보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으뜸이 되는 동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존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감히 욥이 변론하자고 나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되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욥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과 욥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욥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질문으로 욥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욥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을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그 말을 수십 번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욥의 상한 심령을 더 아프고 힘들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을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은 맞는데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까발려서 스스로를 비하하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으로서는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되어 있는 욥의 생각을 돌이키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정의하면 나는 그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을 믿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 그러면 그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욥의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의하면 나는 그 공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볼 때는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부당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더라도 욥이 더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며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